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고 3월 31일 우리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우리가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우리 단체톡에 올려드렸듯이 매일 사순절 묵상 내용을 여러분에게 계속 공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각자 또 묵상하신 대로 거기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40일 동안을 하루하루 시작하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기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으라 멸절시키라 라는 언약의 말씀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죠. 그들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위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오늘 9장 전체를 할애하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7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대단히 옳지 못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하고 이제 7 족속,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본문에서 읽은 7 족속과 일전을 앞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일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평화조약,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맺는 사건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이 사실 이제 뼈아프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두 다 아무런 어떤 방비책도 없이 속아 다 넘어가 버렸다는 이 사실이 더 뼈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9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우리가 본문을 다 보아도 특별히 다른 사건이 끼어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9장 전체가 다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4절에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4절에 보면 꾀를 내요. 그런데 이제 앞절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한 모든 일들이 이미 그 주변의 7 족속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난 겁니다. 소문이 났으니 그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야죠. 그래서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고 2절에 기록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전쟁을 준비하는 와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방법, 다른 방책들을 생각하는 것이 나을까? 그들은 후자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꾀를 내어 먼 곳에서 온 사신의 모양으로 꾸며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겨진 가죽 부대, 기운 가죽 부대, 낡은 신발과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딱 누가 보아도 이 근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다 그렇게 바꾸어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누구는 전쟁을 준비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꾀를 냈어요. 철저히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자, 너무 아쉬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상황을 맞닥뜨린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처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온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이거 혹시 이 근처 사람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우리와 같은 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같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근데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누구라고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사람들이 온갖 것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누구라도 넘어가겠죠. 이렇게 작당하고 속이려고 하니 뭐 어떻게 안 속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족장들, 지도자들은 조금 달랐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대단히 견고하게 지켜야 될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자마자 누군가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호수아는요,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극도로 조심해서 그것을 살펴보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맺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이 어떤 제약인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7절 말씀처럼 너희와 조약을 우리가 어떻게 맺으냐, 너희가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데 라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대로 그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 말 앞에 그들의 말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일으킨 대단히 크나큰 실수가 되어집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 편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했죠. 사실 그들도 역시 다른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대단히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다른 민족들은요 다 전쟁을 준비했지만 이 히위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화친의 조약을 맺을 꾀를 내어 성공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거죠?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의 내용이에요. 출애굽에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광야에 여러 왕들을 물리치신 것, 여리고성 요단 강을 마르게 하신 이런 사건들을 쭉 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을 턱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학습된 거예요. 어떤 겁니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 둘을 숨겨줬던 라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역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했는데 거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홍해를 마르게 하고 광야에 그 어마어마한 호전적인 민족의 왕들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오버랩, 소위 말해서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도 혹시 그런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라합의 이야기했던 것과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브온 사람과 라합의 이야기는요, 확연히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맺은 화친 조약은 속임수였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목숨과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그들의 속임수였어요. 여러분, 이 속임수가 언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누구와도 화친의 조약을 맺으라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어요. 그들을 다 내보내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더군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겁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 일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또 있었나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있었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한 3,000명쯤 올라가면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3,000명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는 큰 패배, 낭패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 것은요, 아이성 전투 바로 앞전에 무엇이 있었죠? 여리고성의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 이후 아이성의 패배,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실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족속 중에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와서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앞에 우리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조약을 맺자고 할 때 그 조약을 맺고자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일 안에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상황 모두를 보면요, 앞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승리에 찬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일들을 넉넉히 행할 수 있으리라,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요. 가장 자신감이 차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클 때 두 번의 실수를 연거푸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 뼈아픈 실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요, 우리 역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여호수아의 실수처럼 우리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실수들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약하고 내가 무능하고 부족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자주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축복을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내 삶에 평범한 일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앞에 묻는 그 횟수들을 줄여가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경험을 앞세웁니다. 내가 누리는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충분히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넉넉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로 내 삶의 영역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갈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략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이 생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묻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일이 되었어요. 이 일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점점점 그렇게 되어져갈 공산이 커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화친의 조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큰 틀에서 볼 때 전혀 계획이 없던 내용이에요. 그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된 걸까요?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잘 준비해 온 어떤 꾀에 넘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 어리석음에 스스로 넘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이 묻지 않아도 이 정도쯤은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에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이후 반복되는 실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반복되는 실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대단히 큰 오점을 남겨요. 물론 하나님의 이끄심에 신실하시고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은요 늘 엉뚱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서 대단히 어려움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기브온 사람이라는 것을 3일이 지나서야 알아요. 여러분, 3일이 어떤 내용이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가 있는데 한 장 보여주세요. 그들이 길갈에 있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없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로 그들을 찾으러 와요. 3일 길이 걸립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기브온까지 다시 돌아가요. 그것이 3일 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길갈에서 기브온 땅까지 진격을 했더니 3일 전에 우리와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를 속였음을 그때 여호수아가 알게 되어집니다. 막 분노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이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저주합니다. 너희는 평생 우리의 종이 돼서 정말 물 깃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런데 이 때늦은 분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미 반복된 실수를 통해 벌어진 일인 이 화친의 조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조약은 누구 이름으로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는데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변개할 수 없는 조약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깬 이 일을 빌미로요,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는 일은 각 지파마다
매우 선택적인 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정복 전쟁 이야기를 쭉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도 못해요. 나중에 그들이 가시가 돼서 그들의 백성들,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요, 신앙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 모든 것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첫 단추 잘못 깨면서 모든 것이 꼬여버리는 어떤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화친의 결과가 무엇이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0장 5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만 살려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가나안 7족속에게 들립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이 기브온 사람들 다 멸해버리자. 그들이 뭉쳐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해도 될 전쟁을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하지도 않아야 될 전쟁에 그들이 놓이게 되어져요. 자, 이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지켜야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전혀 계획이 없던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이 크게 승리하지만 없어도 될 전쟁, 하지 말아도 될 전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기게 하실 그 전쟁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변질되어져 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과정을 지금 요단강도 그렇고 여리고성, 아이성 모두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 따라서 순종해 왔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삶에 몇 번의 반복되는 실수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했을까요? 이 사건의 발단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뜻이, 내 능력이 아무리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탁된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물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들을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자신감, 그 나의 자신감이 하나님을 언제부턴가 내 삶 속에서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속에서 나를 배제시켜 어리석은 결정을 할 공산이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실수, 오늘 여호수아가 벌인,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벌였던 그 실수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결정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은 반드시 물으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많은 결정들, 그것이 후회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길 바랬던 어리석은 결정 앞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갈 앞으로의 우리의 삶 중에 늘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 더디더라도 천천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발이 허튼 곳으로 발을 내딛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